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말씀해야죠. 자,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학교를 가고 또 학원을 가고 또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재밌게 지내고 그 속에서도 엄마 아빠의 말씀도 듣고 또 집안 분위기도 만들어 가고 하는 여러 가지 학생의 원리가 있죠. 또 경찰이면 경찰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로서 치안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하는 원리가 있고, 군인들에게도 전쟁을 억제하는 원리가 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다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가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원리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 교회 다녀?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너한테 다가가서 너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원리를 넣어줄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처음부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될 거를 미리 아시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고 계셨을까요? 어떤 걸까요? 1번, 오늘부터 믿었으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2번, 오늘부터 믿었지만 처음 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어떤 게 맞아요? 2번이 맞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 사람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교회를요, 그냥 친구 만나러 다니고, 그냥 간식 먹으러 다니고, 일요일 아침에 심심하니까 교회 나왔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마다 조금씩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늘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이끌어 온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나는 몰랐어요. 자, 잘 생각해보자. 그러면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전에 그리고 오늘 말고 내일부터 쭉 이어질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볼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알면, 아, 나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가 됐는가? 그 다음 지금은 난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그럼 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내가 나중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너무너무 하나님 믿는 일에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날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받은 후 이루어진 지금 이전의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말씀을 갖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보통 살아요? 믿지 않은 사람과 별다를 것 없이 살아요. 하지만 말씀을 받은 후에는 믿는 사람처럼 살아올 거 아니에요? 그 믿는 사람처럼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든 시간들이 다 고난,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생각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직 우리 어린이들 큰 고난을 경험한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처음 예수님 알기부터 지금까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요일 아침이면 축구하고 싶고, 또 게임하고 싶고, 텔레비전 보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바깥에 외부로 나가서 놀고 싶은 그 모든 하나님과 다른 마음들을 가진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고 끊고 교회 가야지 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그 마음에 고난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그렇게 고난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 저 사람의 세상에 가면 힘들 건데, 나 배도 고플 때고 잠잘 때도 없어서 헤매야 될 테고 심지어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고난의 마음들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겠죠. 네? 그 마음 그대로도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어려웠던 그 생각들을 먼저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상을 받을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이전 것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뭘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힘들었었던 건데 지금 어떻게 돼? 지금도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힘들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참는 거. 그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어요. 믿는 언니로, 믿는 오빠로 살아가려면 우리 동생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막 내놔, 내 거야, 먹고 싶어, 갖고 싶어, 자고 싶어, 욕심 부리는 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참아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다 참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동생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을 위해서 참아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언니 오빠들이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고 살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면 오래 참고 있는 그 어린이들 하루 속에서 어떻게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믿음을 더 채워주시는 길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으라고 하는 말대로 우리는 현재 지금에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제일 힘든 일 같아요. 목사님 봐도. 그러면 이제는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를 향해서 지금은 참고 미래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는 그 미래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7절에 보게 되게 되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언제 오신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요 나중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고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걸 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때는 분명해요. 어려운 때는 분명하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걸 소망이라고 하죠.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린이들의 삶의 모양인 거고, 그게 우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우리 어린이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늘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처음엔 뭐요? 기억하라. 따라해보세요. 기억하라. 두 번째는 인내하라. 다시요. 인내하라. 세 번째는 기대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어린이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약속할게요. 목사님하고 약속하자. 자, 저 예수님이랑 함께 산 모든 옛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참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니까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나는 기대하며 기다릴 거예요. 약속! 엄마랑 아빠랑 하세요. 자, 엄마랑 하시고. 그렇지. 자, 우리 나중에 다시 어린이 예배 때 그때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른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쓰면 아마 장편 소설은 쓸 수 있을 거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그분이 살아낸 그 인생의 결과물이 바로 현재의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현재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네 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준 인생 여정이기 때문에 어느 인생 살아온 내용들이 다 하찮은 것이 없고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속에는 과거가 현재를 가치 있게 하고 현재가 미래를 더욱 가치 있게 하는 원리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지난 겨울 포커스 리더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의 나의 행적들을 모두
뭐 나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뭐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림판에 쭉 나열이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경험하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준 게 바로 이 포커스 리더 세미나였습니다. 즉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나를 주관하시고 동일하게 미래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사역의 분명한 목적의식 또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미나가 바로 이 포커스 리더 세미나였어요. 저는 이 세미나가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모두 저를 깊이 돌아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와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의식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섭리로 다스렸구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죠.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좇는다면 우리가 갈등하는 신앙의 여러 갈래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를 인도해 내 가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번 나눠보시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유일한 삶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예배, 말씀, 선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유심히 보게 되면 신구약을 통해서 반복해서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차례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 히브리서 내용에 담아놓고 있어요. 4장에서는 자신에게 말씀이 유익하지 않은 것은 듣는 자가 그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죠.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또 6장에 가게 되면 교회가 바라는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라는 바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지지난주에 있었죠? 10장 22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반복하여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37절에서 3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요?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시 잠깐 하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이끄신과 같이 결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실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요한의 환상 중에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그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소위 의인이라고 불리게끔 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오실 주를 만날 자들은 현실에 매여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퇴보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삶의 원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오직 구원받게 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구원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죠. 그건 어떤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리, 이치, 또 생각의 어떤 넓은 지경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동의하며 동조하며 쫓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진리야 라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을 남유대는 강대국 바벨론의 국제적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벨론이 힘이 셌는지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를 무기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만 하더라도 이 유대 땅에 있는 왕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그런 왕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의 왕들은 부패, 부정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같이 하나님이 택한 선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려고 합니까? 이 의로운 유대, 하나님이 택한 민족 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나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바벨론이나 유대나 다를 것이 없다. 하박국서 2장에 보게 되면 쭉 그들의 죄악상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상들이 바벨론과 다를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도 똑같은 죄인들이야. 바벨론이나 남유다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일을 수년대에 부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당시의 시대에 세상의 원리, 죄의 원리, 사람의 죄성, 이 쫓는 모든 것들을 없애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바벨론을 들어서 그를 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부흥이 뭡니까?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사역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죄가 가득한 율법주의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을 감사로 여기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그렇죠? 감람나무 열매에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박국 3장 끝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찬송 만든 거예요. 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열매들이 없어도 돼요. 식물들이 없어도 돼요. 가축들이 없어도 돼요. 나는 여호와로만 즐거워할 거예요. 왜요? 육은 죽이시고 영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데 그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의미였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죄된 속사람은 죽이시고 예수님으로 새로 태어난 새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도로 부흥 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 하나님 앞에 외쳤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결론 맺었습니까? 뭘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질문 3가지를 통하여서 원리를 깨닫게 하군 것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전날 그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을 물어요. 32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2절에 보면 빚을 받은 후라고 얘기하죠. 빚을 받은 후에. 같은 내용이 6장 4절에 나오는데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복음의 진리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그 말씀을 받은 거죠.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영광의 빛이 그를 둘러싸 그 빛의 조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된 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중생한 자, 새 생명 얻은 자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기대하기를 복 받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나 진로 등등의 이 땅에 누릴 만한 좋은 것들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종종 방송에서 보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불임 부부가 임신했다라고 한다든지 불치병이 기적으로 기도로 나았다든지 집안이 부도나서 풍지박산 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빚 다 갚고 이렇게 선교하는 회사가 됐다든지
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 그렇게 잘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믿음이 좋아서 기대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 믿음이 없으면 기대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게 하는 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그러면 무당잡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믿는다라고 종교성을 최대로 축복해서 엎드려 빌면 좋은 것 주고 막 설렁설렁 대충대충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복 안 주고 하는 그 원리를 가졌다면 무당과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이 좋건 좋지 않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입각해 살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이끄시는 테스트 아래에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믿음으로 받는 성도는 순종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고 테스트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성도는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불평불만으로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에게 살게 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고난으로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테스트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가나안 땅의 거민을 본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우리 땅입니다라고 전쟁하러 갑시다 권면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그 10명은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거인으로 보고 자신들을 뭐로 봐요? 메뚜기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거민들을 12명이 동시에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빨리 가서 점령하자 얘기하고 남은 10사람은 우리는 메뚜기야, 저긴 거인이야, 우리 가면 무조건 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같은 현상 속에서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내가 한 그 테스트에 합격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도 주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서 나가는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려움의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현상을 보면 낙심이 되고 힘겹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테스트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다른 질서를 주시지 않습니다. 같은 법 아래에서 같은 윤리와 같은 도덕을 따르고 같은 교육 과정, 같은 인생의 여정들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 뜻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하는 두 갈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지요. 구원함에 이르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보게 된 백성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통과하는 길로 이끌림 받아요. 하나님께서 좁고 협착한 길로 통과하는 그 길로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힘겨움이 많은 거죠. 고난이 많은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신앙을 잃게 하기 위하여 옥에 가두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당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 옆에 있게 되는 일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33, 34절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경험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비방과 환난으로서 구경거리가 된 적이 있다. 또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과의 사귀는 자가 된 바가 있다.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까지 빼앗긴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그것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본문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그런 무수한 어려움을 경험한 그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뭘 강조하고 요구하느냐면 바로 첫 번째, 과거에 있었던 일, 이전에 있었던 일을 뭐 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 생각하라의 결국은 뭡니까? 영구한 소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다양하게 경험합니다. 제가 군에서 하사로 있었을 때 부모님이 교회를 짓는데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그 빚을 다 상환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교회가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게 됐고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선 찾아왔죠. 우리가 여기 경매로 낙찰받았으니까 이사 가시오. 언제까지? 하면서 그때 당시 돈 45만 원을 이사 비용으로 내주면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졸지에 우리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길바닥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집을 비워야 할 때는 다가오고 갈 집은 없고 수중에는 경매로 낙찰받은 그 사람이 준 45만 원이 전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됐고 지금 살고 있는 부모님 살고 있는 그 집이 그때 당시의 집인데 그곳에서 믿음 지키고 잘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난감했을까 그런 생각이 나면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너무 그때 당시 어렸죠. 그래서 어머니 옆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힘겨웠을 시간들을 교회나 목사님께 원망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눈물로 지새우면서 기도하셨던 그 믿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위로받아요. 그리고 가난과 의로움과 무지와 난감함의 그날들이 경험했던 그 사항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우리 가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거죠. 그럼 드는 생각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시고 그 약함의 자리에 믿음을 채워주신다. 이로써 더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시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어려웠던 기억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 지식,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큰 싸움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 고난의 싸움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있는 거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견디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그게 증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과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그 고난들이 있습니까? 다 기억하세요. 그 기억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현재를 사는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 35, 3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담대하라, 또 하나는 인내하라 입니다. 빚을 받은 후에 성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빚을 받았잖아요. 빚을 받은 확신이 중심에 있겠죠? 즉 복음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받은 후에 주어진 고난의 세월에 성도들은 그 확신 때문에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담대히 싸워 이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인 거예요. 이 삶의 길이 생명으로 인도받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괴롭혔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 동참했습니다. 그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믿는 바를 온전히 잘 따라가 복음 증거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아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가 표현한 요 말이 그의 고난의 전부이겠습니까? 고통스러운 복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바울 안에 있는 무엇이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가게끔 만들었을까요? 바로 빚을 받은 후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진리의 복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버틸 수 있어요.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내하라고 얘기를 해요. 빛에 대한 확신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대로 고난의 큰 싸움의 길인 거죠.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의 싸움에서 싸워라, 이겨라, 바꿔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4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성령의 열매들을 나열해 놓은 본문이죠. 즉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리에
이 열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로라고 말하는 건 열매 들로가 아니에요. 열매로예요. 열매로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의 한 열매가 맺힐 것인데 그 중에 인내를 포함하는 의미의 열매들이 오래 참은 눈에 띄죠. 그렇죠? 이 오래 참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나 자비나 온유나 절제 이 모든 내용들 안에 다 인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 안에 있는 확신을 따라서 인내하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인내하는 것,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그 자리를 견디고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큰 확신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 영원한 소망을 가지기 되기 때문에 인내하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얘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질 일.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게 되면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 36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뭘 약속했어요? 언약을 했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넉넉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베드로 사도까지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세 번째 질문의 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어떠한가? 어떤 게 우리 미래에 예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현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있다면 빛을 비춤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후에 부활하셔서 가실 그곳에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영접하러 다시 오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얘기죠.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도 요한은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본 그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 요한이 했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9절에 이 고백을 입술에 담고 상과 약속을 향해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 미래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속의 섭리 속에서 비춰지는 믿음의 일이요. 현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견디어 나아가 인내하는 삶 살아가는 것, 또한 미래에도 하나님 섭리 속에서 예배되어는 그 상과 그 기업을 약속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에 부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원리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주고 후불이나 할부로 그 값을 치르게 하지요. 그래서 값에 대한 상이나 대가를 믿음이 없어도 그걸 먼저 보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넣어주시고 내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성도와 영원한 형벌로 갈 죄인을 나중에 구별하여서 그 믿음의 결국 그 증거받았던 것들이 나중에 드러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는 다르죠. 너무 편리해요. 쉬워요. 세상의 방법은. 그걸 보고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100만 원을 주고 가서 좋은 컴퓨터 한 대 사갖고 와? 그럼 그 돈 가서 사면 돼요. 그럼 바로 돈 주면 그 자리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낸 후에 그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 나라를 본 자는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미래의 사실이 내 가슴에 증거로 남아 나를 작동하게 하는 그 삶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현재를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주어질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가슴에 증거로 담고 추구하고 살아갈 것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자고요.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포커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포커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포커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 지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삶은 모두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가치 없는 순간이 없어요.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기 위하여 그의 역사가 가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모든 과정,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들어낸 섭리라는 의미에서 너무나 가치 있는 거죠. 매 순간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서 삶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살아가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